오늘 시편 44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모든 일 어떤 일일까?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난 거지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돼 염려하면서 그 일만큼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들도 아마 여러분 많이 하였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백하게 그 이유를 안다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명쾌하게 다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력이나 이 지식이나 이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한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내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시편 44편 기자인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라자손이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 그런 믿음이 신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무리들이 편만하게 많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 본문은, 이 시편 44편은 아마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산헤립 그 1차, 2차 공격에 대한 그 배경으로 이제 기록된 그런 이제 시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이제 남유다지요, 북왕국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멸망했어요. 멸망하고 북왕국은 남왕국이 남아있는데, 북왕국을 멸망을 시키고 난 다음에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남왕국을 침략해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이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 북왕국과 같은 저런 일,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완전히 말하자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일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했는데, 정말 나라가 곧 무너지기 직전까지 오는 거예요. 전쟁이 한두 달 하고 끝난 전쟁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데 남왕국에 아주 강력하다라고 하는 여러 요새들을 하나 둘 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전쟁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수비군들이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몰살당하고 죽고 빼앗기고, 또 다른 곳 성들이 계속해서 빼앗기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나중에는 유다의 서울인 말하자면 그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시간 문제가 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언제 이제 붕괴되는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일이 일어난 거지요.
오늘 시편 44편 본문은 17절에서 26절로 그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설교는 시편 44편 전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9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띄워주세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10절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대적들에게서 도망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전쟁에 져서 도망가게 했다, 돌아서게 하시니, 적군에게 등을 보인다는 수치지요.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12절에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아주 헐값으로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13절에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14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전쟁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대적을 하게 되면 나의 대적자가 도망을 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저 대적자에게 등을 돌려 도망을 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 백성들 그 역사 속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가 온 사회적으로 편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이렇게 두들기셨다면, 오 주여, 우리가 이런 잘못 때문입니다, 저런 잘못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절 이때 온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이 말하자면 단행이 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더 이상 저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하고 대단한 그런 영적 부흥의 열기가 온 나라에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등극을 하고 이제 한 13, 14년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가장 믿음이 좋은 수준, 신앙 수준이 아주 높아진 그런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7절에 1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놀랍게도 이들이 신앙 수준이 높을 때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할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이들이 결단해요. 고라 자손도 그렇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도 위축되지 아니한다.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타협, 다시 말하면 항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할지라도 그 말 믿지 말아라.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신의 나라를 지킨 적이 어디 있었느냐? 너희들이 항복하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너희 물을 마시고 너희 집에 거하고 또 너희 과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 너희들 중에는 누구를 데리고 가서 이 아수르 넓은 제국 가운데서 아주 좋은 땅에 정착지를 줘서 그곳에서 풍족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회유가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는다. 마음에 이 흐트름이 없도록 그렇게 지켜낸다는 거예요.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끝까지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있는데, 아니하였으나,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났을 때가 아니라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 시편 기자가 심지어는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인가를 살펴서 심지어는 이런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뜻이에요. 적어도 고라 자손 자신은 절대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의에 타협하거나 항복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어느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을 지금 굳게 지키고 있고 앞으로 지켜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현실이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고라 자손들과 그리고 히스기야가 승리하죠. 할렐루야. 예, 승리합니다. 승리해서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어마어마한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송장이 되어버리고만, 무슨 병이 돌았는지. 그리고 그 왕도 고국에 돌아가서 자신의 신에게 경배하다가 이 자객들에게 칼에 찔려 죽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완전한 승리가 결론적으로는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고라 자손이 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죽음을 각오하는 고백을 하지요.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죽임 당하게 될 것까지도 내다보는 거예요. 이해 못하지만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지만,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만,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그렇게 내가 죽는 것이라면 그것도 주님을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 나라 지켜주지 않고 나라가 망하는 순간 하나님 부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칼을 빼서 내 목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 닥치면 나는 하나님 저주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그냥 믿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신약에 와서
신약의 이 초대교회들, 성도들, 사도들이 그 믿음을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인용해요.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 당시에 성도들, 바울과 성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죽음도 혹은 천사도 혹은 마귀도 어떤 권세자도 장래 일도 현재 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죽음이에요. 심지어는 천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것까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천사의 의미가 그거예요. 선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조차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하고 도전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믿음입니다. 도대체 이 고라자손 그리고 히스기야, 그 시대에 잠시 정말 그 시대의 주역으로 강력한 믿음을 가졌던 그 그룹 속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대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저물면 어느 순간 편만하여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다수가 믿음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말죠. 나중에 이 히스기야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들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희한하게도 히스기야의 아들로 등장해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정말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나중에 요시아가 등극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해 보지만 무너져가는 그 신앙을 회복할 길이 없어서 나중에는 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나중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와 함께 했던 이 고라자손들, 히스기야와 함께 했던 그 믿음의 백성들은 적어도 자신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시대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 이 시편 44편 가운데 1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1절.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입니다. 옛날 이야기. 옛날에 행하신 일을 주님께서 그 조상들의 시대에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부모님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봄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보는 경험도 그에게 유익하지만 듣는 귀가 없으면 봐도 못 믿어요. 지금 이 고라자손이 말하고 있는 2절, 3절 계속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 가나안에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쫓아내시고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능력이나 칼이나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들은 것을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현실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 하면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길 것을 내다봅니다.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의 활이나 군사력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써버립니다. 선취적 믿음이죠.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대적자들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맞섰는데 져요. 싸울 때마다 져요. 10번 싸우면 10번 져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9절에 뼈아픈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도 전쟁에서는 자꾸만 진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 예, 귀부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믿어졌어요. 그게 믿어지고 그 믿음을 내 현실적 삶에 적용할 수 있었어요. 적용을 하는 대로 내 생각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믿음이 소용이 없다고 찢어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가진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죽어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내 목이 떨어져 나가도 그래도 그 믿음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들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도마를 부활하신 주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다른 동료 제자들,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난 못 믿겠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럽니다. 들어서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예수님 부활 목격한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 있었던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도들과 몇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어졌다. 그게 복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는데,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게 믿어졌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믿음이 있고 나서야 때때로 우리에게 주관적인 보았다,
뭘 어쨌다 하는 이런 만졌다 이런 체험들이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런 아픈 말씀을 하시죠. 고라신이라고 하는 그런 고을, 벳박이라든지 이런 쪽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박이야. 만일 너희들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아마 제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이미 회개하였으리라. 이 고라신이라고 벳박이라고 이런 고을에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엄청난 그런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회개 안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질저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도시에 너에게 행한 그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성이 지금까지도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성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보아서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부자가 하소연하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래서 이 놀라운 부활의 경험, 부활의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난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는 믿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적용하게 될 때 그 믿음은 큰 믿음이 되고 참으로 궁극적인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논리적 모순이 여기 나옵니다. 9절에서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 주님이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만들었다, 주께서 그랬다, 주께서 그랬다, 그래 놓고 지금 주님에게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들을 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 이 외에는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님 말고 영생을 줄 만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전쟁에서 우리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졌습니다. 원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나는 티끌에 불과하고 나는 나무 인형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내게 천군 만마가 있다고 할지라도 10명도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내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 예견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할 수 있는 길 하나,
여전히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요? 구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 헛것이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 헛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그런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승리가 항상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고라자손과 히스기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이 나중에 망하게 될 때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적고 우상숭배에 대부분이 빠져 있고 그러나 남은 자들처럼 믿음이 굳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젊은이들이었지만 그들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믿음 있는 소년들이었음에 틀림이 없고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도 나라가 망할 때 칼에 목 잘려 죽기도 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상할 수도 없는 그런 욕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볼까요? 손양훈 목사님, 북한에 우리를 침략해서 큰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게 되는데 그 전쟁의 소용돌이 있기 전에도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여순 반란 사건 때 믿음이 좋은 정말 씩씩하고 착한 아들들 동신이와 동인이 두 아들이 공산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이 죽임을 당하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길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 목회의 길을 끝까지 갑니다. 오히려 동인이 동신이 장례식 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반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반전이 하나님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제가 낙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이 목회 사역,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는데 그 나병 환자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공산당들 총에 맞아 죽어버리죠.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손양훈 목사가 자신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없었을까요? 손양훈 목사가 저 남과 북이 좀 수상할 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을까요? 전쟁이 터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져 있는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 기도 안 했을까요? 그 기도 했는데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의 기도는 허사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살아있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구약만으로는 성경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그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양훈 목사님 분명히 그가 가진 믿음에 이 땅의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기도가 헛것이 되었습니까?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이 헛것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나리오, 내 계획, 하나님 앞에 예상했던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작은 믿음, 오염된 믿음을 흔들면서 마치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처럼 내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삶에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나서 안 될 이 현실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영원한 하늘의 보상을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 지키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도울 리가, 나를 도울 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영원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할지언정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사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든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든지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눈물의 삶을 살고 있는 이가 있다면 아버지여 믿음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수고하되 주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게 하시며 수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리에게 벅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림이 즐겁게 하시며 정직하게 드리게 하시며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사 수고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과 함께 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